네,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2022년 수요 성경 공부를 마치고요. 1월 둘째 주부터 다시 성경 공부를 여호수아를 시작으로 해서 구약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마지막 시간인데요. 모세의 고별 설교인 신명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오경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세 오경 토라라고 하는데요. 토라라고 할 때는 모세가 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을 토라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구약성경 전체를 토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모세 오경 하면은 5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이 창세기는 천지창조의 이야기가 있고 인간의 타락 그리고 족장 시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출애굽기에는 400년 노예 생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등장을 하죠. 물론 법적인 이야기도 등장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위기에는 제사법, 사회법, 도덕법, 그리고 여러 가지 절기들에 관한 내용들이 레위기에 등장하고요. 이어지는 성경은 민수기죠. 민수기에는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2번의 인구조사가 있고요. 제사법이 있습니다. 레위기에도 제사법이 있지만 민수기에도 제사법에 관한 것이 있고요. 또 민수기의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가나안 정탐 사건이죠.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사건으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파송하죠. 그들이 돌아와서 땅에 대한 악평을 하고 믿음이 없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연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민수기에서는 전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유단 동편의 왕들, 예를 들면 시온과 바산의 옥과의 전쟁이 있기도 하고요. 이런 전쟁의 이야기도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신명기는요, 이제 세컨 제너레이션입니다. 여기서 세컨 제너레이션이라고 할 때는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습니다. 다 죽고요. 출애굽 1세대 중에서 20세 미만부터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만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세컨 제너레이션들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신명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토라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토라의 5권에 해당되는 중요한 내용들은 천지창조부터 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신명기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요, 히브리 말로는 드바림이라고 부릅니다. 드바림은 words, 그러니까 말씀의 복수형이 되겠죠.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성경책을 부를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히브리 성경은 창세기의 첫 글자가 베레시트라고 합니다. 베레시트, 그러니까 태초란 뜻입니다. 태초. 그래서 창세기는 베레시트라고 부르고 출애굽기는 쉐모트라고 부르는데요. 왜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이름하고 다른가 하면요. 히브리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이름을 정했어요. 성경의 이름을 정할 때 성경책의 1절에 등장하는 첫 단어 혹은 첫 문장을 따서 성경책 이름을 정했습니다. 신명기의 첫 문장이 무엇인가 하면 드바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엘레 드바림이라고 하는데요. 두 번째 단어가 드바림입니다. 드바림. 그래서 신명기를 히브리 성경은 그 1절에 등장하는 단어를 따라서 드바림, 말씀들이란 제목을 정했고요. 이것을 훗날에 이제 기독교 신학자들이 이름을 좀 바꾸게 되었죠. 바꾸게 되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게 됐습니다. 신명기라는 뜻은요, 라틴어로 볼 때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율법. 그러니까 첫 번째 율법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율법을 한 번 더 반복을 한 것입니다. 반복을 해서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물론 추가되는 내용이 좀 있어요. 첫 번째 율법에 추가되는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신명기는 히브리어로는 드바림, 말씀들이란 뜻이고요. 또 라틴어로 볼 때는
두 번째 율법 이렇게 부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전체 내용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명기 전체 내용은 은혜 언약에 관한 것이에요. 이제 신명기의 주된 내용들은 법에 관한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마치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읽어야 될 것 같은 법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 모든 법적인 내용들이 사실 언약에 관한 것인데 그 언약은 은혜 언약이에요. 그 언약 안에는 종교법도 있고 사회법도 있고 도덕법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좀 복잡 다양한 법들이 있는데 이 모든 법들을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은혜로 주셨어요. 은혜로 주셨고 은혜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종교법도 있고 사회법도 있고 도덕법도 있으니 이런 법들을 지키며 살아라 라고 해서 주신 것이 신명기의 법이에요. 물론 이 신명기의 법은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에도 등장하고 레위기라든가 민수기에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세컨 제너레이션 광야 세대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세대에게 이전에 주었던 율법의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해서 주면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주신 것이 신명기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은 이 신명기 내용을 1장부터 34장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이제 뭐랄까요, 서베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뷰를 한번 먼저 하도록 할게요. 신명기의 기본 구조가 있는데요.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서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 그중에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했습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준 하나님의 법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 근데 위치가 나와 있어요. 요단 저쪽 모압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 항상 지도를 보실 때 예루살렘이 중심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점을 찍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대략 예루살렘이 위치한 곳입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조그만 바다가 보입니다. 이게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가 되겠고요. 이 아래쪽에 보면 그 데디스라고 되어 있죠? 사해가 되겠습니다. 사해가 되겠고요. 자, 시내산은 어디일까요? 이 아래쪽에 시내산이 있어요. 시내산 혹은 호렙산이라고 부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요단 저쪽 모압 땅이 되겠습니다. 요단강을 또 찾아야 되겠죠? 자,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 사해로 연결되는 강이 있어요. 이게 바로 요단강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하면 더 낫겠다 싶네요. 여기가 요단강이에요. 자, 요단 저쪽이 되겠습니까요? 요단 반대편입니다. 요단 서쪽인데요.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이쪽이 되겠죠. 여기 모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디선가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반복해서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세대에게 전해 주었다 이것이죠. 여기 어디인가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자, 이 말씀을 전하면서 모세가 먼저 제일 먼저 한 것은 1장부터 4장까지 4장 1절까지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루트로 통해서 이 모압 평지까지 모압 땅까지 이르게 되었는가에 대한 역사적인 회상을 합니다. 역사적인 회상을 해요. 자, 어디서 출발하면 좋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자, 고센 땅에 있었죠. 이집트의 고센 땅에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서 이제 시나이 반도로 들어오죠. 이 전체를 다 시나이 반도로 합니다. 자, 시나이 반도로 들어와서 어디를 거칩니까? 자, 여기 엘림이라고 하는 것을 거쳐요. 엘림 거치고 마사란 것을 거치고요. 르비딤을 거쳐서 그 유명한 시내산에 도착을 하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요. 그리고 타버나클,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과 함께 성막의 설계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이 아래쪽에서 율법을 받고 이제 성막을 이제 만들게 되죠. 자, 그런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로 가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 민수기 13장에 등장하는 장면이죠. 자, 가데스 바네아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 길 따라 쭉 올라가면 정확한 위치는 아닙니다. 정확한 위치는 아니지만 대략 이쯤에 있어요. 이쯤에요. 자, 여기에서 직선으로 좀 올라가면 아라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아라드 바로 아래쪽에 부엘셰바,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지명일 거예요. 부엘셰바라는 곳이 아래쪽에 있거든요. 부엘셰바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입니다. 자, 여기에 도착했을 때에 이제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파송을 하게 됐죠. 파송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거쳐서 이렇게 올라갔던 거예요. 이렇게 쭉 걸어서 올라서 가데스 바네까지 가게 된 것이죠.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에 다녀온 다음에 이들이 이제 불신의 말을 함으로 인해서 이 주변을 이제 방황을 하게 됩니다. 40년 동안요.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어디로 갑니까? 쭉 길을 따라 내려와서 이 홍해 바로 윗자리에 있어요. 여기가 에시온 게벨이라고 합니다. 에시온 게벨. 여기를 거쳐서 이렇게 동편으로 넘어갑니다. 동편. 이게 에돔 땅이라고 있죠? 에돔 땅을 거쳐요. 동편을 쭉 거쳐서 여기 보니까 요단 동편, 세일상, 왕예대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요단 동편을 거쳐서 쭉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쭉 올라가서 이제 모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반복해서 전하게 되는 모압 땅까지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세는 모압 동편에 가서 이쯤 어딘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율법을 다시 한번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제 과거의 회상이 되겠습니다. 이제 출애굽을 해서 어떤 루트를 거쳐서 모압 땅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회상을 하고요. 자, 이어지는 4장 44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모세가 율법을 선포하게 됩니다. 신명기 4장 40절, 44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을 하죠. 여기서부터 이제 모세가 이제 율법을 반복적으로 1세대에게 가르친 율법을 2세대에게 선포를 하게 돼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는 과거에 대한 기억에 대한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 그리고 이제 선포한 율법의 내용들을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무엇을 선포했느냐? 4장 44절부터 5장 33절까지를 보니까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과 그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도 십계명에 관한 내용이 등장을 하죠. 다시 한번 십계명을 얘기해요. 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유명한 쉐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쉐마 이스라엘 6장 4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명령과 함께 이제 쉐마의 메시지가 등장을 하고요. 자, 이어지는 것을 보면 7장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나안 정복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12장에 가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 워십 플레이스를 내가 정해줄 테니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해요.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나중에 보면 이 워십 플레이스가 예배 장소가 예루살렘으로 알려지거든요. 신명기는 직접적으로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아요. 등장하지 않지만 이제 훗날에 기록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성전도 짓고 예루살렘을 성지화하죠. 자, 그래서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려라 하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13장부터 18장까지는 여러 가지 법들에 관한 얘기를 해요. 거짓 선자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음식법. 여러분 음식법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어디서 본 내용이죠? 어디서 봤습니까? 레위기에서 봤습니다. 레비티커스에서 음식법,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관한 것들에 관한 얘기가 있었죠. 신명기 내용 중에는요 11조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11조, 안식년, 절기들. 우리가 절기들 할 때는 유월절, 초막절,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그 사이에 오순절이 있죠. 이런 절기들에 관한 내용도 등장하고요.
그리고 리더십에 관한 얘기도 등장합니다. 장로들, 재판관, 왕을 세울 때 어떤 왕을 세워야 하는지, 레위인 하면은 오늘날로 말할 때는 뭐 교회 목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교회 목회자를 세우듯이 레위인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선지자에 관한 얘기도 등장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리더십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사회법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모세가 세컨 제너레이션에게 가르치게 되죠. 그 다음에 19장부터는요, 또 다른 이제 사회법과 관련된 것들이 등장합니다. 도피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부지 중에,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게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도망갈 수 있는 곳입니다. 도망가서 피해서 지낼 수 있는 도피성을 이제 가나안 땅에 3개, 그리고 유단 저편에 3개, 6개를 총 만들라고 했어요. 도피성이 있고요. 증인에 관한 얘기 있습니다. 법적인 증인, 어떤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는가, 그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또 살인사건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결혼에 관한 것들, 가정생활, 사회적 약자 보호법, 그리고 첫 열매에 대한 감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농사를 짓고 나서 첫 번째로 열매를 땄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릴 것인가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4장부터 26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은 종교법, 도덕법, 그리고 절기, 이런 여러 가지 사회법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세컨 제너레이션에게 가르치게 되죠. 자, 그다음에 27장으로 가면요. 27장부터 30장까지는 이제 여기까지는 말로 한 겁니다. 말로 한 것을 이제 기록을 하라고 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들은 말을 이제 돌판에 기록을 하라, 이렇게 모세가 명령을 해요. 기록을 하면서 이제 복과 저주의 선포를 합니다. 율법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선포를 해요. 자, 이 선포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의식을 치르게 되는데 에바의 산과 그리심산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의식을 행하게 합니다. 에바의 산과 그리심산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이야기가 있죠. 요한복음 4장이에요. 그 근처입니다. 에바의 산과 그리심산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데, 축복은 에바의 산에서, 그리심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각각 이스라엘 지파들이 6지파 나눠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합니다.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선포를 하게 하죠. 그래서 말씀해 보면 신명기 27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요단을 건넌 후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기억을 해야 돼요. 모세가 전한 것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넘어가서는 그것을 이제 실제 쓰는 거죠. 써서 기록을 하겠습니다. 자,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해서 좀 구분을 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이것은 1세대에게 준 언약입니다. 퍼스트 제너레이션에게. 말씀드린 대로 모압 땅에서 준 언약은 2세대에게 준 거예요. 2세대. 그러니까 광에서 출생했거나 출애굽할 때 20세 미만 어떤 청소년 사람, 대상들, 광에서 출생한 사람들, 세컨 제너레이션에게 이제 다시 한번 율법을 알려주고 율법을 기록하라, 이렇게 했던 것이죠. 자, 마지막 30장 이후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신명기 31장에서 34장까지는 이제 결론의 내용입니다. 결론의 내용으로서 리더십의 인계가 있습니다. 모세가 죽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가게 됐죠. 모세가 노래를 부릅니다. 31장부터 32장까지는요. 모세의 부탁과 축복이 있어요.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 하면서 부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느보산에서 죽음으로써 이제 모세의 생애가 마쳐지게 되죠. 그러고 보면 1장 1절부터 4장까지는 이제 과거에 대한 회상, 4장부터 26장까지는 율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선포하고,
27장부터 30장까지는 율법을 기록하고 31장부터 34장까지는 리더십의 인계와 모세의 마지막 운명의 기록이 있는 것이 신명기의 기본적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명기를 알아봤는데요. 여기 3구절을 좀 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32장부터 32장 46절에서 4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율법을 지켜 행하도록 가르치고 명하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냐? 너희의 생명이래요. 신명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신명기의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가 배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지켜 행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이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되기 때문에.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이냐? 율법을 들었으면 그것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을 줄 수 있고 나를 오래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말씀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32장에서 46절, 47절의 어떤 키 패시지로 이제 가르쳐 주고 있기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신명기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를 은혜의 책이라고 불렀습니다. 율법적인 내용들이 참 많은데 사실 이것은 은혜의 책이에요. 자, 왜 은혜의 책인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신명기 4장 3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도록 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숨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출애굽 얘기죠.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뭡니까? 십계명의 첫 계명을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도를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다시 한번 십계명 1계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자, 여기서 왜 신명기가 은혜의 책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신명기 4장 31절 말씀이니까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했어요. 이 자비란 말은 다른 말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 긍휼의 하나님이라, 사랑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레이스, 은혜의 하나님이래요. 먼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선포한 다음에 40절만 있으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했어요.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지만 이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 먼저 은혜를 주셔요. 그런 다음에 은혜를 받았으니 명령을 지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면만 봐도 신명기는 먼저 은혜를 강조합니다. 법적인 내용들이 많지만 은혜를 많이 강조하는 책이 신명기예요. 자, 말씀을 읽었으니까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습니까? 왜 구원하셨습니까? 어디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31절에서 40절 사이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답은요,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페이스풀한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왜 구원하셨습니까?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구원하셨습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원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과 견줄 만한 신들이 있습니까? 자, 몇 번째 구절에서 우리는 이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견줄 만한 신이 있어요? 네, 34절에 답이 되어 있겠죠?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로 다른 민족을 인도한 일이 있느냐? 역사를 살펴봐라. 히스토리를 봐라 했어요. 그런 신은 없다. 나만이 너희를 이렇게 출애굽시켰다. 하나님과 견줄 만한 신은 없다. 네, 말씀해 주시죠. 자, 세 번째 문제 하나 더 보도록 하죠. 3-1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달리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어디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전 잘 보입니다. 자, 37절에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라고 했어요. 여기서 내 조상들은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되겠죠? 내 조상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후손인 너를 택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예요. 사랑이면 사랑. 그래서 신명기가 은혜의 책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이 한 얘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파괴할 수 없는 언약적 사랑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은 파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은혜 언약은 파괴할 수 없어요.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하였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신자예요. 신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공급하는 자로, 이 사랑의 터널로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또 이 말씀에서 얻을 수 있기도 합니다. 자, 더 이어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두 번째 이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신명기서 7장 6절, 8절을 보도록 하죠.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택했다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심은 왜 택했느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네가 큰 민족이라서 내가 택한 것이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등장하죠.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맹세가 무엇입니까? 커버넌트, 언약이죠. 이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대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은혜의 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선택했느냐? 수요가 많아서 너 가장 적다. 선택한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선택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성경 구절 또 보도록 하죠. 자, 근데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들이 그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능력과 내 힘이 있어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은혜는 있고 자신의 의로움만
이렇게 키워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언약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페이스풀한 그 커버넌트를 지키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도 주시고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날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그 근원적인 능력이 어디서 등장하느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살아갈 수 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은혜의 책이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신명기 9장 4절 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정복을 하잖아요. 승리를 거둡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어떤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나서 이거죠.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그런 생각 꿈도 꾸지 마라. 이 민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네가 잘나서 쫓아낸 거 아니다. 그 민족이 악하기 때문에 그 민족을 심판한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네가 잘나서가 아니다. 네 마음이 정직하여서도 아니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셨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었지,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의도 아니고 정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페이스풀한 그 커버넌트를 지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신명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것이 에베소 2장에 등장하거든요.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자랑하면 안 돼요. 네.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다? 이것은 자랑할 거리가 아니란 것이죠. 자, 신명기는요, 어떤 또 내용이 등장하는가 하면, 이제 Q&A가 등장합니다. 신명기를 읽다 보면 이런 말씀들이 종종 등장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신명기 6장 20절,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요.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답을 사실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신자들은요. 자, 근데 이 신명기에 모세가 이 답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아주 기가 막힌 답이 있어요.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과거에 대해 기억부터 얘기하죠. 히스토리부터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기까지 다 어떤 내용입니까? 출애굽기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 출애굽기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파워입니다.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 과거에 대한 기억을 말하라는 거예요. 법을 가르쳐달라고 했더니 법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습니다. 자, 아까도 4장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맨 마지막 절에 가서 이 규례를 지켜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은혜로 시작해서 법으로 나갑니다. 자녀가 물을 때에 먼저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말해요. 그런 다음에 이 모든 규례를 지켜라 명하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은혜에서 법으로 가요. 이거 구원받기 위해서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켜 살아라. 이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는 은혜의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표를 좀 보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하나님 먼저 무조건적인 구원을 베풀어 주셔요. 그런 다음에 조건적인 법을 주셔요. 법을 주시고 하라 하지 말아야 법을 주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먼저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신자에게 요구되는 삶이 있죠. 신자의 삶이 있어,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로마서 같은 경우를 보면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주로 어떤 교리적인 내용들,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셀베이션에 관련된 내용. 12장부터는 신자의 삶에 관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신자의 삶이요.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예요. 앞부분은 구원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고 뒷부분은 삶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고 이런 패턴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먼저 구원하시고 은혜 받았으니 이렇게 살아라. 명령을 드린다는 것이죠. 자, 이 은혜의 정점이 있어요.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어떤 백성으로 삼아주셨는지에 관한 것 중에 암세굴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세굴라는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보물,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물로 삼아주셨어요. 자,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 우리말로는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했는데요. 히브리 말로 번역하면 너를 자기 보물로 삼으셨으니, 보석으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7장에서도 말씀하시고요. 14장에서도 자기 기업의 백성, 암세굴라, 보물과 같은 백성으로 삼아주셨대요. 신명기 26장에도 보면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 참 이게 아름다운, 이게 번역을 참 잘했어요. 보배로운 백성,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아주셨대요. 그래서 신명기에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어떤 존재로 삼아주시는지를 이렇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고요. 자, 이것이 신약에도 등장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 소유란 말이 바로 세굴라라는 뜻이거든요. 그의 보물이 된 백성이니 혹은 그의 보석이 된 백성이니 이렇게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가장 귀한 보석으로 삼아주셨다. 이런 은혜의 내용이 신명기에 등장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신명기는 무엇으로 끝나냐? 모세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누보산에 올라가라고 하죠. 누보산에 올라가서 산 정상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러 갑니다. 가나안 땅을 모세가 쭉 바라보죠. 바라본 다음에 모세가 120세에 누보산 어디선가 죽었어요. 죽게 되는데 죽음에 관한 내용이 5절, 6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했어요. 매우 중요한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모세가 장사되었는데 그가 묻힌 무덤을 알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자, 모세는 무덤을 남기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무덤을 남기지 않았어요. 대신에 무엇을 남겼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남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모세 시대 당시에 그리고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이집트에서는 왕들의 무덤인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이집트는 묘지의 땅이에요. 묘지의 땅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도요 왕족들의 묘가 있습니다. 사진 잘 보이실지 모르겠으나요, 여러분 사람들을 보세요. 이게 다 왕들의 묘지거든요. 엄청나게 큰 왕들의 묘지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성경에 보면 왕들의 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물음표를 찍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볼 수 있는 건데요. 이게 왕의 묘지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설령 왕의 묘지라 하더라도 보잘것이 없어요. 고대 메소포타미아라든가 이집트의 묘들에 비한다면 이스라엘 왕들의 묘지는 참으로 보잘것이 없습니다. 자, 근데 모세는요, 무덤조차도 남기지 않았어요.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무덤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빈 무덤이었어요. 물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요. 예수님은 자기 무덤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들의 무덤을 남겼을까요? 무덤 남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가짜 무덤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백의 무덤은 어디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어요. 그럼 모세는 무엇을 남겼을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신명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무엇을 남겼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남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남겼고요. 모세는요, 사람을 남겼어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남겼습니다. 조슈아.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었습니다. 이게 모세가 진짜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던져주는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남길 것인가? 화려한 무덤을 남길 것인가? 사람을 남길 것인가? 무덤을 남길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남길 것인가? 이 질문을 던져주면서 신명기는 끝을 내게 되겠습니다.